주님께서 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 18장 이제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마음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잣대로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인격이 고매하면 좋죠. 행실도 좋고 말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외형을 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성격이 남들보다 좀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분도 쓸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럼 뭐 인격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좀 그 사람도 점점 변하죠. 예,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인격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건 이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성도들,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여기 오늘 18장 하는데 내가 그니라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우리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나라고 I am이라고 이제 물론 영어에는 이건 he라고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경배를 드려요. 말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결국엔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요. 종교인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가 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형식, 유행은 그럴듯하다고요. 그 차림부터 이런 교회 의식, 이 행사에 빠지지 않고 물질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끗해요. 말도 아주 깨끗하게 곧고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내가 근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6명이잖아요. 남편이 6명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6번째 남편인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그 여인에게. 그 여자가 뉘우치고 변화된다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를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그들은. 그 마음이 안 될 애들이에요. 거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이런 여인들 누가 끼어나 주겠어요. 여기 종교인들이 보기에. 그저 저쪽에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구절 보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요. 메시아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왕국 복음으로. 여기는 없지만 성경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여자 구원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여자도 두 가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피로 또 구원받았죠. 사도들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 여인인데. 예. 그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할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했죠. 자상하게 설명하신다고. 여인아 이러면서 뭐라 하지 않아요. 너 왜 남편이 6명이나 돼? 이런 걸 안 따진다고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핵심에 들어가서 말하니까 이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나중에 물동이 다 버려두고 변화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에 마태복음 23장 여기 27절부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 아내도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간음도 하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27절 보면 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로. 뭔가 깨끗하고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구원받아도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똑같아요. 물론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보시기엔 똑같다고요. 이게. 자기가 부서지고 말씀으로 다시 뭔가 차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33절 보시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에요. 뱀들이라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지는 종교 지도자들 욕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여기도 이 기적을 보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체포해 갔다고요. 그게 나중에 나와요. 카야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위에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살해를 모의했잖아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지 살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을 떠볼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1장 조금 어렵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28절. 그때 얘기 한 번 더 한 다음에 지금도 똑같아요. 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하지 않아요. 그걸 통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겉으로만 통회한 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얘기 21장 28절부터 쭉 보시면 조금 어렵지만 오늘 설명하고 갈게요. 21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자 첫째는 뉘우치고 갔어요. 둘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여인이 믿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6명이었는데 그죠? 예.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통회하는 죄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세리들과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여기는 아직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의 의 얘기하죠. 집내인 요한 천인왕국에 관련된 그 왕국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거부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전에 말했는데 이 둘째 이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세리들과 창녀들 통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들이 거부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시면 통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앞은 뉘우침인데 통이란 말이 57장 15절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통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 종교 의식 있잖아요. 그 제도 속에 자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포도주 마시라면 마시고 빵 먹으라면 먹고 고해 성사하라면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걸 지키려 그러지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주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제가 지금 구주로 믿습니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야 하거든요. 죄인들이. 안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그 시체들을 썩어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딱 품고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고요. 옷단을 이렇게 앞에 입고 막 아주 얼마나 주렁주렁 끌고 다녀요. 나 유튜브에 왜 그런 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신부들이 이게 행진하더라고.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이 금으로 치생한 옷 있잖아요. 너무 화려해요. 막 황금색 옷을 확 하고 막 얼굴은 이제 늙은 할아버지인데 막 옷은 와 내가 봐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이 대리석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그게 갈보리의 피를 씻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 옛사람을 사로잡아 가신다고요. 옛사람을 사로잡아 가신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구조를 사로잡아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 대신 묶이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주의하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직분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내가 많이 안다고 성경을. 그 많이 아는 걸 누가 분량을 늘려주고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을 말했는데 한쪽은 이렇게 여인아 나를 믿으라 하면서 자상하게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니고데모보다 훨씬 깊이 있게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이게 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건. 니고데모 벌써 거듭남이 뭔 줄도 모르고 엄마 벽에 벌써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른다고 뭐라 하신다고요. 근데 여인은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물론 여인들이 영적인 것에 감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딱 들어가실 때도 그런 거 다 위선의 장막을 다 걷어내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뭔가를 아뢰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걸 좀 배우고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이제 오늘 7절 보시면 그래서 6절에서 주께서 내가 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 자 7절 보시면 9절까지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군대와 대장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수인들, 간원들이거든요. 이게 다 왔어요. 로마의 군사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명령을 하게 하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좀 가게 해. 나 그냥 따라갈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번도 비굴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몇 명의 아들 여기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와요.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로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같이 십자가에 11명의 사도가 모습 바뀌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겼을 거예요. 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가게 하라고. 그죠? 예.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잃어버리실까요? 주님께서? 안 잃어버린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자신이 기록한 성경 말씀 단어는 잃어버리실까요? 안 잃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요.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존 안 한 그 책이 성경이라 하는 사람들 전부 마귀에게 홀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없어졌으면 다른 것은 맞는지 누가 아는 거예요? 목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그 말씀 위에 서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죠. 여기.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시대에는. 천인왕국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진 왕국이에요. 침례인 요한 이것을 여기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죄인들은 뉘우치고 세리와 장녀들은 종교인들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들이라 뱀들이라고 주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지키십니다. 또 왜 제자들을 가야 되게 하냐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규례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가야 됐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레위기 16장 17절. 레위기 16장 17절. 보시면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망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이 있다고요.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사도들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세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거부하잖아요.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어쩌나 생활을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계속 누군가 그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도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고향에 사역하러 갔다가 이런 이제 복잡하잖아요. 사역이라는 게 사람들도 많고 이 말 저 말 그게 치여서 그냥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내가 그만은 나에게 또 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사역이 있어요. 각자의. 거부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들은 기꺼이 자기에게 주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시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했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마귀가 얼마나 고소해 하겠어요. 지금까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마귀의 자식을 이겨오고 기도로 거기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마귀가 역습을 하는 차례입니다. 아주 그냥 승리의 창가를 부를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요 달려갈 길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다른 것에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여건을 보장해 달라고. 그래서 뭐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주님의 환경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기쁨으로 20장 24절에서 끝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죠. 기쁨으로 끝마치가요. 이 길이 끝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제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11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여기에 있어요. 그죠? 직업 어부인데 그 칼을 왜 차고 다녀요? 어부가. 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슨 칼로 경호하겠다 뭐 이런 의욕이 넘친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위협하니까. 칼을 차고 다녀서 휘둘렀는데 귀를 자른 거예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욕이 충만했잖아요. 죽음에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육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무슨 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말씀의 칼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 12절. 다른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간주와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이죠. 이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인화시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단어가.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자기 실체를 보이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펴면 회칠한 무덤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이게 안 보이려고 말씀을 안 보여요. 자기 두려움이 드러나거든요. 성경을 멀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 펴지도 못한다고. 어떤 사람하고 성경 토론하는 내가 착 펼치라는 게 성경 펼지도 못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건 말씀으로 보지도 않는 마음도 있지만 무서워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해서 뭔가 지각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똑바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도한다. 그럼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3살짜리 꼬마가 날쌘 금을 휘두른다고요. 아이 손에 뭐 씌우잖아요. 이거 어린아이 꼬맹이일 때 이거 막 긁고 하니까 그죠. 칼을 좀 어떻게 되겠어 아이가. 자기한테도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고 아이들은 손에 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또 막막 때리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아이들은.
칼 들어줘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교회에 다니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하고 말해보면 알잖아요. 온몸이 상처예요. 막 진짜로 상처 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이단들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박옥수 목사 내 차에 그 20주년 기념행사 그 뿌듯했잖아요. 정성을 생각해서 내가 봐줬잖아요 이게. 구원파가 왜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그 큰 신문을 몇 명이에요? 그 6면이나 했는데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우리 이걸 종이 전도지 1번부터 6번까지 착 했으면 그 몇 명은 구원 받을 거예요. 그거 보고. 네? 지옥도 없고 경고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다윗과 골리앗이 어쩌고 이러면서. 참나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전부 다 온갖 이단 교리로 상처나 있다고 사람이. 지성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죽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왜 성도가 성도 위에서 권위를 행사해서 왜 때려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마귀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양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치지만 남도 다친다고요. 말을 잘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됩니까? 올바로 나누라는 말의 의미를. 세대별로 나누라 그러면. 벌써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또 이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왜냐하면 세대적 진리로 딱 쳐다보면 안식교 한 방에 아웃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화 증인도 아웃이고 아웃이 아닌 사람이 없어. 그 자기 교단 교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 말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을 방어하고 마귀의 세력을 격퇴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여기 쭉 이제 여기 17절 보시면 앞에 쭉 이제 13절부터 에베소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 보시면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여기도 와치예요. 파수하는 거에 깨어있다는 말이. 잘 감시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구나, 맞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장은 잘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은 잘했어요.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발 이렇게 신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꼼짝 말고 서 있는 거예요. 군인이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쳐다보기도 하고 고기도 돌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되죠. 전장에서 그런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멋지게 차려는 입었는데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잘 서로 균형 잡히게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부분을 어느 시골에 계신 어떤 그 목회한다는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궁금했을 거예요. 그분은. 여기 칼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지금 이 구절을 풀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5, 36절. 22장 35절. 잘 한번 보세요. 칼이 나와요. 3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냥 보내요. 사람들에게. 요 그들을 놔두시고 마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요거 끼워두시고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표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나한테 준 그 구원파의 신문에는 그렇더라고요. 무전 전도 뭐 이러더라고요. 돈 없이 가서 전도하는 거.
CCC는 그 뭐 거지 전도 모르겠어요 뭔지. 하여튼 돈도 없이 가가지고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잘 데도 없이 해서 막 한대요 그게. 그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표적이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여기 10장 8절 보시면 그 성경을 나눌 줄 모르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부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이 구절은 인용을 안 한다고요, 그들이. 이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부터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래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구절. 너희의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천국 복음 전할 때 그런 표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8절을 싹 없애버리고 9절 10절만 인용해서 뭐 무전 전도가 어쩌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누가복음 22장으로 오시면 35절은 그렇게 했어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표적을 행해야 하니. 근데 36절은 달라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돈 가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갈 때 돈 없이 왜 가냐고요. 거기에서. 왜 하나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게 만드냐고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물론 지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겠죠. 어떠겠죠 하면서. 근데 그런 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세요. 예.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음식도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았으라도 살찐이라 했어요. 이 칼을 사라네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보세요. 38절 보세요.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의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은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크마 목사님 댁에도 장전된 총이 있었다고요. 이해 못하시겠 장전된 사고국에.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총 이거 돌리다가 터졌어요. 총알 빵 발사됐어요. 그런 누구 하나 총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은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이 없다고요. 물론 기도하면 주님 보호해 주세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나 여기에 보였던 대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뭉든 자를 고치는 표적이 없어요. 돈도 없고 뭐 신발도 없고 겉옷도 여벌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속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겉옷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요. 복음 전하고 할 때. 전도지도 챙기도 가고 돈도 가지고 가고 밥 사 먹을 돈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식당 주인에게 전도지 한 명 줄 거 아니에요. 밥 사 먹고. 그거 가서 구걸할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은 보면 뭐 주님이 밥도 주시고 뭐도 주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전하는 거는 은혜의 복음이 또 아니에요. 그들은. 요상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전하는 것들은. 여기서 우리 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내게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셨어요.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 그래서 그 잔은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혼이 지옥에까지 가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괴로워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그건 주님의 잔이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을 때 받는 잔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을 하게 될 때에는 누구든지 질문을 해요. 나도 처음에 르커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읽을 때 하나님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네가 저기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천천히 고문해서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셨던 분, 참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저기 저 필리핀 오지 같은 데 가면 사람 머리만 정글에 묻어두잖아요. 그 머리에 꿀을 발라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르카 목사님 아니 그냥 죽이더라도 총살을 시키든지 하지 그런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지?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계속 질문하신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럼 내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물으실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아니요, 저 사람들이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조용하시는 거 너무 피해서 내가 이겼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점점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하겠니?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니? 이 잔을 받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헌신할 때 하지만 그날에 질문을 통해서 반응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 잔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시면 잔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어떤 일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한번 살펴보죠. 주님 만약에 뭐라고 질문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얘기 39절 보시면 주님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잔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잔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마귀 옆에서 보고 있다고요. 잔을 줬는데 이 사람은 잔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손이 뻘쭘하다 하잖아요. 이게. 네가 잔을 주셔 이라버라. 네 고난의 잔을 좀 받아라 했는데 싫어요. 제가 왜 그걸 받아갖고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저를 군사로 쓰십니까?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름을 대봐. 이름을 대봐. 이름을 내가 다 댔어요. 누구 저기 부산에 누구 이거 다 있는데 그 사람 시키십시오. 왜 저는 멧돼지잡으러 가야 되는데 왜 주님 이러시는 거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다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사진 작가 목사예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안 물어봤으면 지나칠 수 있었을 건데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잖아요. 사진 작가세요? 이게 작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사진 작가인데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목사래요. 하나님 그 처음 들었다 이거지 이제. 아니 죄들을 다 찍고 있다고. 저가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거라고. 아, 난 목회를 7년이나 했는데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사진을 찍고 있다는데 목사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 자기는 그럼 저가 용서받았냐 그러니까 그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럼 벌써 몇 년 노력한 거냐고. 7년 하고 목회 공부하면 10년 이상 노력한 거잖아요. 앞으로 보기도 안 될 것 같다고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금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뭔가를 그때 배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잔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물으신다고요. 그럼 헌신하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때는 비록 불평이 될 수 있어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부유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멀리 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 정말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크게 매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려요.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가 하라고 한 거 한다고요. 붙여들고 나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내 뜻대로 이래야 되는데 왜 환경을 안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바람을 안 주신다고 제가 짜증내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왜 바람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봐야 그 사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보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하루에 끝내버리고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내고 아 이거 끝났다 이제 좀. 근데 가슴이 엄청 뛰거든. 저도 이게 결심해야 돼요. 어디서 보내고 누가 어디서 뭔 임무라고 이런 걸 할 때는 진짜 너무나 그냥 보여요. 이게 가슴이 너무 쿵쾅거린다고 이걸. 이 주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다시 차분해져이고 장소가 어디일지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죠? 네. 말코죠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이신 여기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1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봤던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야 나야 난이라 그러니까 뒤로 그 위험이 드러나는 걸 봤잖아요. 다 엎드렸잖아요. 그 말코의 길을 고쳐주는 것도 봤어요. 어떻게 고쳐줬을까요? 길을 붙였었을까요? 길을 막 생겨나게 하셨을까요? 근데 당시의 의술로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칼로 길을 잘랐는데
서툰 베드로가 뭐 단칼에 잘랐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말코를. 그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니라. 아마 말코는 자기 귀가 나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조금만 있더라도 구원 받았을 거예요. 은혜의 복음 전파될 때는. 저분이 내 귀가 잘렸었는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생겨나게 하신 그분인데 저분이 누구지? 이런 의문만 가졌어도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여기 다시 18장 12절 보시면 그때 군대와 대장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유대인 관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하급 관리들입니다.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고 했어요. 묶는다는 말이 꽁꽁 묶으라 이거예요. 왜 꽁꽁 묶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시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8장 59절에서. 얘들이 봤다고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를.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쫙 열심히 나가셨다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있었으면 그때 벌써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이거 다르구나 저 사람이. 소경이 눈 뜨는 거 보고 돌아선 소경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종교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더라도 절벽으로 밀어뜨려 가지고 누가복음 4장 29절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들이. 이때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복음 4장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일어나 주를 성읍 밖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성읍에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니라 했어요. 이걸 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야 꽁꽁 묶으라 예수님. 또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왔지만 이 가로질러 가버렸으면 이게 허탕이잖아요. 제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밥그릇이 다 뺏기거든요. 누구 밥그릇이 뺏겨요? 이들 밥그릇이 이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들인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죠? 이것을 이런 예표에도 중요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막 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예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여기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래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와 있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예요. 이 예표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묶으라고, 그것도 꽁꽁 묶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도 중요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죄들의 줄에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온갖 죄들의 줄에 묶여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몇 개 정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잖아요. 성인의 머리털은 12만 개라던데요. 12만 개 이상. 에서 13만 개까지 된대요. 10편 40편 12절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시켜줄 때 가만히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죄인임을 시인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악들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그러면 말했잖아요. 그죠? 예. 성인이 되면 12만 개나 13만 개 이상의 죄들의 줄에 매여 있네요. 그건 노예라고요. 죄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묶이셨다고요. 대신 묶이심.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죄의 줄들을 다 풀어져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부른 찬양 기억나세요?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율동하면서 허리에 손 올리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찬양이. 죄들의 줄에서 그렇게 올무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증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문맥은 교리적으로 중요하면 이거죠. 구약 시대이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죽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건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 옛 사람이죠. 사로잡아간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옛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까요? 18장. 요한복음 18장 13, 14절. 13절 보시면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가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종교 지도자의 그 회칠한 벽이라고 말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때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8절 보시면 이 가야파가 등장합니다. 11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지수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믿지 않고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풀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은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근데 이 가야파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우리 종교적인 이 권력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의 배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권위를 예수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계산이 너무나 빠른 그 순간에 탁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이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야파예요. 이 가야파 그죠? 교제권 교단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돌아가는 이 교계의 모습을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항상 교단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로잔 대회 하잖아요. 그 완전히 교회 통합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에 가입하면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젓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꿀떨어지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이 해놨죠. 이것은 내가 하지 않을게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벽이라고, 뱀들이라고 그러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 있잖아요. 겸손하게 뉘우친 사람들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메시아도 알아보잖아요. 물동이 들고 있는데 여인이 알아본다고요. 그 당시에 그 그렇게 보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물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조차도 이 여인보다 수준이 한참 아래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